예수님이 하나님과 소외 점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설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네, 5번째. 네네,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십자가를 품고 우리 중에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강해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었는데, 사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저희는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면은 이제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박히신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 떠올릴 때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죽으셔야 했나? 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 양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봐야 돼요. 이제 강도들이 있었거든요. 죄인들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옆에.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 죄인 중에 하나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이제 영입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양옆에 보좌에 앉게 되면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달라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이제 없고요. 실제로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범죄자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거나 어떤 좀 사건을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영상 매체로 봐도 굉장히 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식은땀이 날 정도로, 바로 끄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막 그렇게 버겁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마 엄청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면은 더욱더 그러한 어떤 죄성을 봤을 때 소스라치게 아마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의로운 방식으로 용서하실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라면 우리의 불의는 실로 심각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이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십자가 나무에 단단히 박혀있는 못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단히 결박하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했다. 그것이 그렇죠. 되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되게 유명한 이제 구절.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말로 들려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좀 신학적인 의미가 크다. 이걸 좀 알게 됐어요, 저도.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소외를 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로 또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성육신.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을 때 시작한 게 뭐냐면은 시간을 시작하셨죠. 역사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시간을 멈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뭐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공간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되고 이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소외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음.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변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영원하시죠. 변하지 않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성취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변하게 되시고 심지어 중국에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고 네가 이것을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예 결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신만 준 게 아니라 육신은 동물에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영이에요. 네, 생명을 예, 영이거든요. 부으셔서. 영이 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뭡니까? 죄인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엇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죄라는 그 비참한 현실에 예수님의 그 실존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덜란드 신학자 판드 베이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짐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짐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제 소멸하겠다 하신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여기서 핵심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정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교제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소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그 소외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소외가 생겼냐면 인간의 큰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소외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소외되면서 오히려 인간이 소외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 멀어지고 결별되고 원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외되면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 같이 죽게 되는 그 현장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살기 위해서 이웃을 버립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요. 도망쳐요. 근데 그것은 이 죄인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누구나도 고통이 극심하면 이웃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인간은 모두 소외하고 모두 흩어져 버리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소외의 현장이 아니라 회복의 현장이에요. 하나됨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저는 하여튼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 당하심으로 우리의 소외를 해결하셨다. 이게 제일 저는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외라는 게 그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소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게 정말 제일 좀 오늘 제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래 그 소외라는 것을 계속 그 소외를 해결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소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네, 잘 붙들고 살아가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목사님. 예. 맞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